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멀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268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돌아와 멸망하고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적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한지에 주시오 마당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서로 복수를 하듯이 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세계인의 이목도 집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 우리는 시선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곤 합니다. 때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유혹하고 쾌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작고 사소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부터 악한 영은 우리를 교묘하게 죄의 길로 끌어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와 같이 매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죄된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삶에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있음 또 주의함이 있을 때에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큰 음녀의 죄악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결혼 폐물로 받았던 은수저 세트가 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이 은수저 세트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지 가벼운 수저를 사용하다 보면서 은수저가 방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은수저를 써볼까라는 생각에 찾아보았더니 색이 변하여 있던 것입니다. 귀한 것이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자 색이 변하여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 관리를 하고 닦아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믿음의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 믿음의 훈련을 이어가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혹 죄에 빠진 삶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함을 씻겨내는 믿음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매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음녀라고 표현된 죄된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과 부정한 모습에 젖어가는 세속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음녀의 유혹은 임금도 받았었고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받았습니다. 즉 죄의 유혹으로 만연한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세상은 로마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만연한 악한 문화들, 즉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인 삶을 즐기며 살아갔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했던 모습, 오히려 로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큰 핍박을 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또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갔고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삶은 음녀와 같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최후의 승리,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음녀의 유혹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성도는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죄된 문화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잘 지켜가시고 최후의 승리와 영생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섭도록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빗받치는 이 상황이라 아무도 그를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보더니 부산당한 그 병사를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이 두 사람 모두 다 죽겠구나라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날아오는 그 총탄을 뚫고 달려간 병사는 부상당한 병사를 기적같이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마무리가 되어서 지휘관이 동료를 구출한 이 병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란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러니 안심하고 다녀와라. 그런데 제가 이 시계를 보았을 때 그 시간이 바로 12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승리를 향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죄악된 것들, 또 때로는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승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앞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죄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향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음녀는 큰 힘을 가진 듯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강력한 힘을 가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강력한 음녀는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배신에 또 그리고 반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7절은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죄악됨과 연약함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의로운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힘이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악한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깐의 권세와 힘에 좌절하거나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시계추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최후의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고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오며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에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임 목사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병환 중인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